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들로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1058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유사한 단어인 생각, 중심, 영혼이라는 이 단어들을 다 종합하여 세워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탑3, 단어들 탑3 안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처럼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사용된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며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며 가꾸어 나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이처럼 주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며 훈련하는 일에 가꾸어 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아쉽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마음 자세는 이전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6개월 넘게 사망한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약 2,0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2,000명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에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의 연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약 2만 5천 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폐렴으로 죽은 사람에 비하여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가 이번 코로나에 인해서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비하면 사실상 이 코로나19는요, 폐렴보다도 더 가벼운 감기 증상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증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당 1명꼴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도 전체 확진자에 비하면 기존의 심각한 기저질환자들 환자를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도 입원하지 않은 채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갖고 있다가 완치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 믿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명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인. 이 안 나가 교인,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해서 가나안 교인인데요. 이 수치가 20% 이상,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인들은요, 이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다시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가 아니면은 무신론자로 개종을 하던가 무신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현 정부의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비롯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심으로 인하여 생겨진 결과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잘못 영적으로 성장되어 왔으며 주일날만 교회에 나가는, 주일날 1시간만 예배드리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 불리는 이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시대가 지날수록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만 잠시 1시간 예배드리며 사라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대부분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쉽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요한 1서 3장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 각자의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다져보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믿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가는 각오와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주님 앞에서 굳센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이 마음은요, 내 말과 내 혀로 훈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서 훈련되는 것이 마음과는 따로라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꿈이 부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꿈은 부자입니다.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한 100억 정도 모으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네가 부자가 되면 뭘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나중에 이 모은 100억의 돈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친구가 나중에 100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0억을 모은 뒤에 전부 그의 꿈처럼 다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말과 혀로는 어떤 소리든지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가능하지 못한 이야기도 그냥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냥 아이들은 쉽게 저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저의 꿈은 화가입니다. 요리사입니다. 가수가 될 거예요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화가가 되고 요리사가 되며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했다고 해서 또한 다 이루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평생 노력해도 이룰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꿈을 이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과 혀로서 말하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행함과 진실함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궁핍하며 가난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결국에 자신의 마음속에 잠시 도와주고자 하는 감동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를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은 그는 그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도와줄 마음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원문의 뜻은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심장에서부터,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긍휼함을 갖고 비참한 환경에 처한 자를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애끓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은요, 본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보고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본연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바로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개인의 역량 아래에서 그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를 개인의 의지로 인하여서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본절에서 이 닫으면으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열려진 문을 닫는다라는 뜻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돕고 싶은 마음을 자신의 의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로서 에이, 아니야, 도와주지 말자. 에이, 내가 하지 말자. 내가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에이, 내가 그냥 도와주지 말지. 뭐 도와줘서 뭐 해라고 자신이 스스로 그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닫으면의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의 의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제약된 의지를 가리키며 평소에 그 마음에 완악한 자일수록 그 의지는 매우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행함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에르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윤리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믿음의 외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함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엘레데이아는 하나님의 뜻인 진리에 부합하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부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의 양심을 요동했을 때 내 의지로서 그것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의지를 꺾어버리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에 맞는 신분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행위, 실천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형제들, 그러한 자매들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구나라 해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심겨주신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음의 긍휼함이 찾아왔을 때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며 성령님의 진실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굳세게 세워져 나가는 훈련이요 비결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굳센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진리에 속할 때에 우리는 책망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네,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에 속하기에 더욱더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진리만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진리가 스스로 생길 수 없으며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을 때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행함만으로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선한 것도 있지만은 악한 부분도 항상 계속해서 공존하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상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도 공존하여 그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그분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에서 이 굳세게 하리니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 굳건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간혹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진실된 마음을 갖고 나서는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행동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불상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마음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다 볼 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굳세지 못한 그러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진실된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중심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의지하며 노력할 때 우리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이 우리 자신에게서 세워졌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굳건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보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굳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연인과 깊은 그러한 교제를,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신 성도님들라면은 이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연애하는 그 감정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상대방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하는 시절에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도 저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항상 먼저 물어보았고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염려해 두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가 좋아하지 않은 것을 제가 오해해서 행할 수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제 마음속에서는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먼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매운 음식을 되게 결혼하기 전에는 매우 좋아했는데요. 정말 그 친구가 좋아하는 매운 아주 쭈꾸미 구이를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쭈꾸미 구이를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쭈꾸미 구이는 왜 그게 매울까요? 네, 이게 안 매운 음식이 쭈꾸미 음식 중에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쭈꾸미 음식은, 근데 평소에 저의 그 식구들은 결혼하기 전에 저는 거의 매운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거의 고춧가루도 거의 안 넣고 김치도 그냥 거의 고춧가루 넣지 않은 아주 조금 넣은 그런 아주 맹탕인 음식들만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는 없었지만 이제 쭈꾸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입 먹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얼굴이 파랗게 변하게 되어졌고요.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화장실에 급하게 가서 설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 제가 커피를 마실 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저는 그 취향이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늘 카라멜 마끼아또나 설탕, 시럽 많이 넣은 바닐라 라떼만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데이트할 때만 되면은 이 카라멜 마끼아또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늘 아메리카노의 쓴맛을 먹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셨습니다. 평소에 단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에서 또 전쟁이 나서 또 이게 설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 아내를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는 화장실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 살림을 장만할 때에도 사실상 저의 선택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세탁기, 그 친구가 원하는 텔레비전, 장롱, 화장대, 소파, 청소기, 심지어는 작은 컵에서부터 그릇과 수저마저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모든 스타일에 맞추어서 나갔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선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취향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더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서 같이 자신도 기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준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차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의 생명을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 순서를 지키고 있는데요. 본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는 이 문장과 또 다음 문장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는 사이에는요, 이는이라는 단어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이는이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because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을 이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바로 독생자 아들을 진리로 보내주셨고 그 진리 안에 속한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는 책망할 자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순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순서는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가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심판을 받지 않게 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상대방과 그 관계가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로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100을 다 주었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 반의 반만이라도 내 사랑을 나에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가령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면 금세 그 사랑은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행했을 때 그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먼저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 마음은 주님 앞에 바로 행함과 진실함에 있으며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특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함은 바로 그 마음은, 진실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굳센 마음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네 번째 마음 훈련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가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점점 더 강하여지고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굳건한 마음을 지내며 굳센 믿음과 행함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우리의 마음이 왜 굳건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의 원하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최고의 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점차 굳건하여 점점 더 세워져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나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자들은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은요,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고 굳센 자, 훈련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아오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고 또 때로는 그 마음에 강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한 훈련 가운데 점차 굳건하여져 나아갈 때 그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이며 계명의 실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그 까닭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말과 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주 잠시 동안만은
말과 혀로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것이 참 사랑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랑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며 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 넘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귀한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드리는 자, 11조와 또한 합당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말과 입술로만 사랑을 한다라고 실천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탐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서로 화합하기에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지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실천하여 돌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희생할 줄 아는 자, 자신의 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마음에 합당한, 그 마음에 굳건하게 훈련한 받은 자이요 그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말로만이 아닌, 혀로만이 아닌 모든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서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더욱더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드리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굳센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또한 진리에 속하며 모든 책망을 피하는 자, 주님 앞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러한 굳센 믿음을, 굳센 마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